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세 가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이죠. 유대 광야에서 뭘 외친 걸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메시지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가르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심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나? 왜 이런 것들을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눈으로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보지 말라는 성도의 마땅함이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한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한다는 것. 여러분, 음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음행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육적인, 성적인 탄압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능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미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애 딸린 아줌마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거기 실장님은 총각이에요. 실장님이 결혼하는 너무나 멋있고 좋은 차 다 몰고 다니고 능력 있고 거기다 또 그 회장의 아들이야.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아줌마를 사랑한 거야. 첫눈에 반해. 그래서 둘이 그냥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죠.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다들 나도 이혼하고 저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주부들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또 보면은 아니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젊은 남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올 수도 있죠. 잘생긴 BTS처럼 생긴 아이돌 같은. 근데 거기서 붙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또 그런 사건이 생겨. 무슨 어딜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아이돌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구해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그게 계기가 돼서 둘이 또 아름다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랑 살아봤으면 주부들 마음을 막 흔들어내는 아줌마들 보면 맨날 드라마 몇 시에 하자고 8시 반인가 뭐 우리 장모님도 항상 그 드라마. 하여튼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와 저녁 드라마는 거의 막장이야. 말도 안 되는 말 무슨 그런 걸 보고 막 아유 욕하면서 그런 걸 봐요. 아유 그러면서도 빨리 빠져들어가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찾는 사랑. 사랑이 내 만족이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킨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다 버린 사랑. 예수님이요 그러잖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다 주신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 그걸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과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주부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우리 아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참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바라보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욕망적인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멋진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탐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그렇잖아요. 만나 주셨더니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부추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사람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탐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해요. 사람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금하신 거 하지 말란 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뭐 하지 마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이죠. 그래서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여기서도 우리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더 많이 만족이 없고 더 많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목사님 10계명도 어긴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가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으로 살고 우리 욕심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만족,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의미로는, 현재적 시점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를 맺게 하지? 아, 맞아. 내 독생자 예수가 있지.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였어요. 마귀의 한마디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 사탄의 종이었어.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고 그 본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가끔 그런 마귀가 막 충동하고 왜? 우리는 옛적에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중권세 받은 어둠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때요? 벌써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어둠에 잡혀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힌 어둠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누가 다스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자꾸 속여요. 또 우리 안에 어떤 잘못과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남았는데 그것들이 막 통정될 때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거봐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너 원래 그런 거. 자꾸 우리로 주눅들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근데 자꾸 지는 거야. 자꾸 그 말을 막 귀 기울여야 되고 맞아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린 자로 바뀐 거야. 근데 자꾸 그 어둠에 영에 사로잡혀갖고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니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어간 다니엘 보세요. 비록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해서 밝히냐? 2장 3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뭐 왕이여 왕은 여러 왕 그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은 정말 왕이세요. 그런데 이 왕의 권세, 왕의 힘 누가 주었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노예고요, 포로고,
끌려온 비참한 신세지만 나는 왕에게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 선포가. 이게 중요해요. 때로 우리가 포로로 마귀한테 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끌 수 없다니까. 근데 자꾸 마귀는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조종하고 마귀가 그런 마귀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네가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게 당당한 거야. 왜? 화기하게 주눅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데. 아멘? 여러분 안에 이걸 누려야 돼. 자꾸 어둠의 짐 안 돼.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범치 못한다. 자꾸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이렇게 지고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없다. 선포하세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대적해. 자꾸 나쁜 생각 들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말이 나오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선포해야죠. 선포해야죠. 이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나는 더러운 말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지어다. 선포해야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 일인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이 옛날 좋아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유 깻잎 고기 싸가지고 쌈장 옛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현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 앞에 보이치면서 제자들과 사람 앞에 보이치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 다시 오리라. 재림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참 어려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자꾸 그걸 잊어먹고 살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정말 뜨겁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세상의 유익, 세상의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게 되겠어요. 그걸 경험하면 이 세상의 기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녀 낳고 토끼 같은 자녀와 여우 같은 마음을 그렇게 아내와 예쁘게 사는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령에 내가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점점점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건 이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꿈꾸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 지금이 너무 좋지. 지금이 최고지 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보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있어요? 아이, 조금만 난 더 살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거 마무리 치고 그 다음에 오세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의 기쁨이 너무 큰 거야. 그걸 회복해야 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주로 인한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현실의 우리의 초라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기쁨이 다윗이 생각하면 다윗이 이미 15살 때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12살에서 15살이야 차이인데 학자들은 15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왕이 된 건 언제 왕이 돼요? 헤브론에 30살 때 15년 동안 뭐 했나?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동안 뭐예요? 도망 다녀. 15년 동안 죽이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다윗에겐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맞아 내가 이런 고난에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셨지.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지. 그 소망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 소망.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에 너무나 연연을 하지 마. 그런 거야. 그저 그런 거야. 가족, 그저 그런 거야. 친척, 친구, 그저 그런 거야. 이게 끝이야. 이 세상에.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꿈꾸며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송가장 438장 내용은 융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아멘. 그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오늘도 하나님 이런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초라한 우리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초라한 하나님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어둠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는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 하늘 소망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이 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시면 기다립니다.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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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높은 산 거친 길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좌우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지금 당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우리의 고난, 어려움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왕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요즘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모양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로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행사 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